우리 교회 주일학생 중에 별명이 대박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왜 대박이냐 하면은 우리 주사님 아이가 주일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집에 오자마자 문을 열자마자 엄마 대박이야 대박. 뭔데? 무엇이 그래 대박이냐? 예수님이 살만이 다시 살아나셨대. 대박이지?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보기에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아이에게는 너무 충격적이고 대박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대화를 들으면 틀림없이 바보들, 덩신들, 미쳤나? 모자라나? 엄한 얘기를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믿는 자라고 하지만 늘 부활 때문에 정말 부활하셨을까? 그게 가능이나 한 이야기일까?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올무가 돼서 믿음의 큰 성장을 이루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을 하고 더 믿음이 성장해서 믿기는 하지만 아주 확실한 믿음이 있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의 말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말하고 생각하더라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부활만 생각하더라도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나고 자신감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그 부활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안진배가 일어나는 것도 수없이 보고, 기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장님이 눈을 뜨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아나는 것도 옆에서 친히 봤지만, 또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여러 번 했지만 막상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잘 믿지 않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베드로는 다 부인할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고, 대제사장들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한낱 계집종에게 3번이나 부인하며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베드로의 자신의 모습 때문에 홀라가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다 흩어졌습니다. 어떤 제자는 엠마오로 가고 어떤 제자는 고기 잡으러 가고 자기의 평소의 삶으로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문 닫혔을 때 찾아가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고, 그 예수님이 만남을 본 제자들 중에 선생님이 살아나셨더라,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더라 했지만 그 중에 어떤 제자 토마는 나는 믿지 않겠다. 형님들, 그거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 말입니까? 나는 내 눈으로 똑바로 보고 내 손을 가지고 못자국을 만지고 창자국을 만져봐야만 믿겠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제자들과 도마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은 문 열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도마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 하시고 도마의 손을 예수님의 못자국과 허리의 장족에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는 무릎 꿇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됩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으로 켜서 순교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믿고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비로소 부활한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난 후에 부활한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40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는 부활한 예수님을 여러 번 봤지만은 의심하는 제자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들은 봤는데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고 말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봤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성령의 역사로 믿었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만 믿을 수 있는 복이요 비밀 것입니다. 제자들이 40일 부활하신 예수님과 공부한 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 말씀 이후에 열흘 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방언의 역사,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은 정말 희한하다. 이들이 정말 술 취했나? 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수천 년 동안 보내겠다고 모세가 말한 그분이고 선지자가 말한 그분이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지금 살아계신다고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한 사람,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저 에베소, 특히 가면 에베소 지역이 있습니다. 당시의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모시다가 거기서 말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국을 나던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우리를 보라 하니까 주목하여 보거늘 그랬어요. 베드로가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으면서 뛰며 즐거워하면서 성전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당시 구약시대에는 불구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싶었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대제사장이나 사도계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전하지 말라. 안전병이가 일어났다는 걸 말하고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이 선한 일에 금하느냐? 우리는 금할 수가 없다. 그들이 금한 이유는 안전병이가 일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일어났단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씀이고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일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교재판성, 사도 베드로는 종교재판성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걸 판단하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으로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목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구주라는 데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사도행전 5장 6절에 보면은 온 예루살렘과 유대에게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7장에 가면 스데바리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못 박았습니다, 죽였습니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찔려서 회개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돌 들어서 그 스데반을 돌로 그 자리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가편 투표를 하고 당연하게 이겼던 청년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사마리아 성에까지 복음이 전거돼서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9장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때 처음 예수님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온 이스라엘에 다 알려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낫고 중풍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매가 일어나고 기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장님이 눈을 뜨고 그리스도라는 증거이거든요.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는 소문도 듣고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지키던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하고 소문내라 그러세요. 돈 받은 사람들은 소문내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대제사장하고 가까운 사울은 누가 어부의 말을 믿겠습니까? 종교 지도자가 되고 훌륭한 제사장의 말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정이 뜨거웠기 때문에 이단의 예수 전하는 사람들, 거짓으로 부활했다고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때리고 가두고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마스커스라는 지역, 대제사장이 거기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 지역에 예수 믿는 명단을 확보하고 가서 그들을 또 그렇게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소문도 많이 들었고 옆에서 스데반의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빛이 비쳤습니다. 도무지 그 빛을 볼 수가 없어 거꾸로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음성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에게 있느니라.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다메섹의 아냐니아라는 사람이니까 거기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의 제자 아냐니아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거기 직가라는 곳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기도해 줘라. 기도해 주면 그가 나으리라. 1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 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태간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 음식은 뭐에 강건하여지니라. 무슨 뜻이냐? 이 사울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구나, 그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그 순간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다, 이 말씀을 전하다가 수없는 매를 맞았습니다. 굶기도 수없이 했고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기도 하고 물의 위험, 불의 위험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동족의 위험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는 순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말에 비교하면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요, 그는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배경도 있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편하게만 산다면, 살 수 있다면, 예수만 믿지 않으면 그 한 시대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그때부터 사도 바울에게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가 되었으며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는 복을 받았고 히브리스를 그가 썼다고 한다면 14권이 그가 쓴 책인 줄 압니다. 여러분, 터키와 그리스를 제가 2번 가봤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발자취는 과연 대단했습니다. 모든 소아시아와 지금 있는 이스탄불이라는 곳에서 저 마케도니아라는 그리스로 넘어오면 그 모든 지역에 복음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워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계 역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가 되게 정신병자입니까? 그가 만난 예수님은 헛것을 본 것입니까? 그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고 기독교 역사에도 있을 수가 없었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로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부활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에서의 부활이요, 죄를 이기신 부활이요, 사탄을 이기신 부활이요,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이기 때문에 우리 부활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많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몇 년을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예수 믿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내 기도는 응답이 잘 되지 않고 전도의 열매가 없고 늘 무엇인가 답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잘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나의 구조로만 믿습니까? 정말 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요,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서 승리자로서 내 안에 계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믿으시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은 변화되었고, 바울이 변화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보면은 모세가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애굽의 놀라운 영광을 버리고 히브리인과 종같이 벽돌을 굽는 종의 생활을 합니다.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 포기했습니다. 이만하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동안 낮추고 깨뜨리고 낮추고 깨뜨리고 끝없이 낮추고, 비로소 모세가 자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때 하나님 부르셔서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이사야도 마찬가지,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너무너무 기뻤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샘솟듯 하는 기쁨 때문에 뛰어다녔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환경도 내게 있는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할수록, 신앙생활을 할수록 목사가 되었음에도 무엇인가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건 2%가 아니고 무엇인가, 성경을 읽어도 무엇인가 부족하고, 기도를 해도 무엇인가 부족하고, 설교를 해도 무엇인가 부족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해도 무엇인가 부족하고, 도대체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무엇인가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한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그 일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 생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완전한 만족이 무엇인가가 없었더란 말이에요. 기쁨이 없은 것도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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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중에 네가 예수님 잘 모른다. 그때 제 느낌입니다. 누군가 저보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믿겠다고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나의 주로 믿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걸 남에게 전하려니까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전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알고 믿고 싶습니다. 진짜로 알고 믿고 싶습니다. 수개월을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영이신 창조주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에게 잉태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게 사실로 믿어졌습니다. 느껴졌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저 혼자 그랬어요.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왜 내가 몰랐는가. 배 깊은 곳에서는 힘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었구나. 하나 신학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이건 역사적 실제적 사건이었구나.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살아계신다는 걸 진짜로 믿기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때부터 나와 상관없이 내 주위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변화받는 사람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이 성취되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무엇인가 답답하던 것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듯이 완전하게 해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저에게는 갈급함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시고, 말씀 전하면, 말씀 읽으면 새 은혜를 주시고, 전도하면 새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죄인 된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못나고 쓸모없는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틀림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수십의 인구가 수천 년 동안 믿었던 것이 사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걸림이 되고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 불신앙을 하나님께 내려놓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지금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과 나의 주가 되심을 믿기 원합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높일 때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낮추신 후에 주십니다. 모세를 낮추시고 이사야를 낮추시고 베드로를 낮추시고 주신 은혜입니다. 낮추는 것은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발견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최고의 은혜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살아있는 신앙이 될 것이며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며 여러분 가는 곳마다 권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수없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은혜와 복을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간악한 사울 같은 사람도 부활한 예수님 만났더니 최고의 복을 받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못 배웠다 할지라도, 돈이 없다 할지라도,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고의 지식인 그리스도를,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 시대에 가장 귀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